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남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주일로 오늘은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총회가 되면은 총회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지난 108회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109회 총회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이 주제를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우리 산남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또 추구하는 그 주제와 너무 부합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또 총회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산남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위기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요, 참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는 그런 위기가 너무나도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위기가 있다면은 바로 영적인 위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감소 추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없고, 또 교회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어서 지금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너무나도 어둡고 암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 친구분이 이 목사님을 데리고서 목사님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의 손을 이끌고 이제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는 그런 클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분명히 알 텐데 왜 나를 이런 댄스 클럽으로 데려왔는가,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처음엔 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 댄스 클럽 그 장소는 바로 교회로 사용하던 예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재정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매물로 내놨는데, 또 하필이면은 그 술집에서, 댄스 클럽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보니까는 그 안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모든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럽의 그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제 다 팔려서 어떤 교회 건물은 식당으로, 또 카페로, 또는 공연장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 건물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요, 또 술집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럽의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은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많은 연로하신 분들 몇몇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되었고, 또 어떤 건물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 명소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비단 유럽이나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참 암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한때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그 장대형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970년, 198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십자가만 세워놓기만 해도 정말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왔고요, 또 기도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 파송 국가였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는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바로 그 당시에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의 경제도 함께 급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불과 20년 전, 30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했던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국교회는 점점 감소 추세니까는 이게 하나의 그냥 추세니까는 그냥 그 어려운 시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시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산남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차갑고 생기를 잃어버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그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영적인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부흥하면은 떠올리는 어떤 그 그림이 있습니다. 막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막작지껄하고 많이 모여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고 하면요, 그것은 부흥이 하나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 무슨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 이단 교회 많이 모이나 알아보니까요, 그 이단 교회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오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북적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부흥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부흥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부흥을 가장한 짝퉁 부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는 산남교회를 보면서 뭔가 어떤 부흥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또 많은 성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또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산남교회도 뭔가 어떤 부흥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전도부 모임을 가졌거든요.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그 생각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일주일에 2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2번 전도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막 열의가 막 타오르는지, 제가 여러분 뭐 전도하세요 말한 적도 없지만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부흥 찬양을 부르고 부흥 캠페인을 하고 앞에서 목회자가 부흥을 외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부흥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몇 사람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겠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겠다,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사실 긴장해야 돼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의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그 뒤로 교회에 일어난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거꾸로 해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막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치 불씨가 막 퍼져나가면은 그 불씨가 또 그곳에서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복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식당을 차리고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고 한국인들은 뭐를 차릴까요? 한국인들은 뭘 세우겠어요? 교회를 세운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은 교회를 먼저 세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 생활을 해보면요, 간혹 이제 여러 지방을 한번 다녀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오지에도 한인교회가 이렇게 있네 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은 모이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싶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사명에 부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 성찬식을 하는 목적도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우리 수많은 성물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 약혼녀가 이것을 물어봤답니다. 그곳에 가면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조선 땅을 향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뿌려졌을 때 우리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하고 또 건강한 교회인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늘 큰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늘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늘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육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그 모든 방식들을 다 우리는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하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보면은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들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들은 곳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뭔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막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산남교회가 이런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남교회가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 것인가? 주변에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를 우리의 교회 모델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산남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단지 외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내 안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 이것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기운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런 기운들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산남교회 정말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공기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산남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지, 뭘 자꾸 부흥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냐, 귀찮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문제없고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남교회 예배당이 무슨 체육시설로 바뀐다든지 또 식당으로 바뀐다든지 또 심지어 무슨 이슬람 그런 사원으로 바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지금이 좋은 교회라기보다도 50년 후, 10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은 50년 후, 100년 후에 산남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그 모든 열매를 또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생하던 시절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하나씩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먹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정말 내 부족하지만은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산남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흥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